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 이 저자인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특히 주일학교와 특히 청소년 교사 선생님들께 너무나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또 격려와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는요, 사실 모든 주일학교 부서가 사실 선생님들이 다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가 힘들다, 어느 부서가 좀 덜 힘들다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부서로 꼽는 것이 바로 청소년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춘기를 지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간에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보람도 있지만 같이 생채기를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좀 돕고 싶었습니다. 정말 격려하고 싶었거든요. 기왕이면 좀 실제적으로 좀 도와주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교단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망라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어떤 지점이 좀 많이 필요하십니까? 또 어떤 지점이 많이 고민되십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항에 많은 분들이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 그 답변에 답을 단 것이 바로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좀 자랑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맨 앞에 이렇게 보시면 앞장이 무슨 고민이 있나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보면 큰 주제로 몇 가지를 좀 묶어놨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과의 소통법, 그리고 소그룹, 온라인, 청소년 신앙교육, 그리고 청소년 이해하기, 교사의 마음가짐, 부모와의 관계, 또 동료 교사와의 관계, 이렇게 큰 주제 아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의 마음가짐에서 부반응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 이 부분을 공감을 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가시라라고 하는 이정표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고민에 따라서 또 걱정에 따라서 아니면 궁금증에 따라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편집을 해놨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청소년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섬기는 교육자분들, 또 제가 특별히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시면 청소년 아이들을 담당을 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능한 한 모든 분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청소년 교사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중이. 네? 중이. 중등. 예, 그리고 청소년 하면 또 떠오르는 무섭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반응이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그 묘사하는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호모 중고딩쿠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을 보통은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지혜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호모 사피엔스를 쓰는데 호모 중고딩쿠스는 그들만의 인간 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에 산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외계인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쓰는 이 언어, 특별히 이제 은어라고 하는데 이 은어를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시 엄크, 흠존무, 찐찌버거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다행히 여기에는 외계인이 없으시군요. 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전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아이들이 말끝마다 욕을 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말끝마다 욕이 아니라 말 다 하고 끝에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로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 뭐 시한폭탄, 뭐 그리고 중이병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사실 참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청소년들이 풍기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평생 동안 쓰고 죽어야 되는 지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총량을 언제 다 쓰느냐? 바로 이 청소년 시기에 다 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이 신학교를 처음 간다고 할 때 그 교회에 이제 그 선배 교육자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저를 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덕담을 해주셨는데 여러 많은 덕담들을 해주셨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바로 이거였어요. 신학교를 가면 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꼭 피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 그 부서는 바로 뭘까요? 그렇죠. 예. 청소년 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 봤더니 이제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 말귀는 못 알아듣는데 귀엽대요. 주일날에 밤새고 이렇게 나와서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그러면 애들이 전도사님 이러는 그런 모습에 그냥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청년부를 가면 사실 귀엽지는 않지만 이 서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좀 함께 알아가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부서의 청소년은 귀엽지도 않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청소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깜깜한 옷만 입습니다. 검은 옷. 예. 거의 뭐 무채색의 옷만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그리고 무리 지어 다녀요. 때를 지어 다니고 거의 이렇게 혼이 반쯤 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자주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좀비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뭐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다닌 걸 보면서 그 전날에 제가 들었던 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는 이미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왠지 모르게 좀 거리낌이 들고 좀 무섭고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부서겠습니까? 네, 청소년 부서만 열심히 피해 다녔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유초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청소년부를 맡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시는 바람에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뽑히지 않으니까 저를 이렇게 같이 겸임을 하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좀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서 깨달아지는 지점이 뭐였냐면, 나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사실 청소년 시절이 다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청소년 시절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에게 사랑과 인내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주셨던 선생님들로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의 흔적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랑을 낭비해 준 흔적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고 공동체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흔적이 모여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소년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교사로 섬기게 된 계기는 서로 다르지만 역할은 같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거룩한 흔적을 나눌 때 청소년들에게도 거룩한 흔적이 새겨질 것입니다.
비록 아이들에게 얼굴도 이름도 남기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갈수록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깊은 울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겨주자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시도를 해봤더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청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전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흔적을 받아서 변화되었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겨줄 수 있는 교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제가 함께 하면서요,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청소년들은 한국과 그리고 교회의 골든타임이다. 그런데 이제 현재와 미래 이 두 가지 시제를 제가 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너무나 귀중한 기회라는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 현재는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골든타임과 같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여러 굴곡들이 있었잖아요. 뭐 일제 식민지가 있었고, 그리고 뭐 민주화 과정들이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역사적인 굴곡 때마다 청소년들이 너무나 큰 역할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기도와 또 청소년들의 전도와 또 사명자된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 청소년들을 동력자 삼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훈련을 시켰더니요, 이 아이들이요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제가 그 새가족반이 있잖아요. 새 친구들이 오면 선생님이 환영하고 그리고 이 제가 세워놓은 이 학생이 같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학생 리더가 이 새로운 친구에게 전화하고 신방했을 때 정착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 학생들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충격과 신선함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용돈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번 돈으로 선교비로 이렇게 헌금을 한다든지 그리고 구제비로 사용하는 친구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청소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래를 위한 이 골든타임도 바로 청소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절 영령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계층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일 때 예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많이 만난대요. 예.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사실 이 미래 우리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큰 골든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섬긴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골든타임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골든타임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호모 중고딩 코스 그리고 뭐 외계인 시한폭탄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민이 되게 많아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밤을 지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너무나 수다쟁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런 별명으로만 청소년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이해와 사랑은요, 사실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가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아서 이해하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우리가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청소년 하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청소년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들의 변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어로 영화라든지 아니면 로봇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뭐 전혀 다르게 변신을 막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청소년들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몸과 이 정서의 완전한 변신을 경험을 해요. 네, 완전한 변신을 경험을 해서 이 아이들은 완전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성장하면서 얻는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변신통이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로 급격한 변신으로 오는 이 통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변신을 이해하고 이 아이들의 통증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변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책에서 한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바로 신체,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뇌, 그리고 성, 그리고 생각, 사회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가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몸, 이 신체죠. 그리고 마지막 사회, 이 변화에 대해서 함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이 변신은요, 사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청소년 때 이 1년에 뭐 10cm가 큰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2년에 한 25cm가 이렇게 클 정도로 그냥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낯설음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몸의 변신에는 남녀가 좀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소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남자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걸리버 여행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걸리버가 나오잖아요. 소인국에 가면 자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대인국을 가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잖아요. 남학생들은 이 걸리버처럼 때로는 비교해서 너무나 커서 이렇게 뭐 허세를 부린다든지 좀 자신감을 부릴 때도 있지만 남들에 비해서 뭔가 좀 작아 보이거나 아니면 부족해 보이면 바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허세와 위축이 계속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이 남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학생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혹시 아십니까? 이 토끼를 따라가서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낯설어지죠. 자기 자신도 낯설고 세상이 낯설어지잖아요. 여학생들도 이런 변신을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와 세상에 대한 낯설음을 계속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여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장치가 뭐냐면 바로 이 화장이거든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 보면요, 얘들은 스스로를 화장이라고 하지만 거의 변장에 가깝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변장하고 오면 거의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온 것처럼 그냥 딴 사람이 돼서 오거든요. 몇몇 아이들은 사실 성경 공부 시간 한 30분만 지나도 시간이 너무나 길다라고 항의를 하는데 주일날 이 화장하고 나오는 2시간도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가끔씩 보면 너무나 마스카라가 진하게 이렇게 발라진 나머지 마치 이게 팬더 곰 같아요. 팬더 곰같이 해서 나오고, 그리고 립스틱을 너무나 진하게 바른 나머지 그 어떤 영화에 보면 조커 캐릭터가 있거든요. 조커처럼 이렇게 하고 나오지만 본인이 사실 이것으로 자신감을 얻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너는 뭐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왔냐, 아니면 너가 팬더냐 조커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몸의 변신을 겪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바로 자기중심, 자아중심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사실 이기주의와는 좀 다르거든요. 이 자기중심성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이 앞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은 관객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연극 무대에 아이들이 서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연극 관객의 사람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내 눈에 비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비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넌 왜 이렇게 작니? 널 못 먹었길래 이렇게 뚱뚱하니? 너 왜 이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하니? 라고 하는 말보다는 괜찮아. 너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의 변신은 제가 사회의 변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좋아했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두 영화 시리즈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인공들이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어벤져스도 몰려다니고 해리포터도 론이랑 뭐 헤르미온느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또래 집단에 계속해서 의존해서 가는 것이죠. 이 사회의 변신을 겪는 이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바로 동조 현상입니다. 동조 현상.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을 또래 집단에 맞추는 것이죠. 아이들은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동조 현상이에요. 아이들은 옷도 같이 맞춰서 입잖아요. 이것도 바로 이렇게 동조 현상입니다. 아이들 주로 이제 그 예전만 해도 이 유니폼처럼 한 등산 브랜드 패딩을 다 맞춰서 입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먹해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외국의 어떤 분이 이 현상을 보고 심각하게 물었다고 그러죠.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다 이 패딩이 교복이냐? 라고 묻기도 했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이 패딩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옷을 맞춰서 입고 다녔거든요. 그게 바로 동조 현상에 따른 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바는 뭐냐면 우리 영화에 보면 그 써니라는 영화에서 한 대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중 하나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그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뭐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뭐 우리 어른들의 눈에는 좀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놓고 야, 너희 친구들 왜 그렇게 불량하냐? 그리고 너랑 다니는 친구들 왜 그렇게 태도가 이상해? 라고 얘기하면 전혀 아이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동조 현상인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야, 너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 너무 멋있더라. 라고 칭찬을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노랑머리, 뭐 초록머리 그리고 뭐 빨강머리 이렇게 물들이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야, 너희들 무슨 신호등 브라더스 같다. 굉장히 멋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친구들의 머리를 보면서 야, 너희들의 머리를 보니까 단풍놀이 안 가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위트 있게 좀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면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변신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는 지점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한 것을 무조건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때는 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거든요. 반 아이가 모였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다음 주에 오면 내가 너희들 짜장면 한 그릇씩 다 쏘겠다.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듣는 둥 맞는 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다음 주가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아이들이 1명, 2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오늘 얘네들 내가 짜장면 사주기로 했지? 제가 지갑을 찾아보니까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제가 머리를 굴리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번 주는 지갑을 안 들고 왔으니까 다음 주에 사줘야지. 내가 다음 주에 사줄게 라고 얘기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여학생이 저에게 한 쪽지를 줬어요. 굉장히 수줍음 많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한테 글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쪽지를 보니까 그때 제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오늘 짜장면 사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짜장면 사주신다고 하셔서 라는 이 부분에 그냥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료 선생님에게 카드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 짜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예, 어떻게든 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요. 골목골목을 나가야만 짜장면 집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동네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가 우리 짜장면 집 가? 그러면 나도 데려가. 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붙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가 불어가듯이 계속 아이들이 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집을 딱 조탁을 했는데 때마침 그 짜장면 집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전이었으니까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아이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주머니 여기 짜장면 한 그릇씩 하고요. 탕수육 한 그릇씩 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카드를 긁고 이렇게 울 뻔했습니다. 예, 내가 이런 금액을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우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얻어먹었던 아이들은 대부분 다 나왔고요. 전도에서 나왔던 애들도 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앞으로 사역을 하더라도 절대 빈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은 하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써먹기 위해서 제 생일이 다가오니까 내가 다음 주에 내 생일이야 라고 하니까 어떤 허세끼 있는 남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 선생님 생일 선물 꼭 챙겨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죠.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무 고마워. 네가 지난주에 나에게 생일 선물 챙겨준다고 해서 내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 얘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더니 선생님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하더니 쓱 나갔다 오더니 이제 공과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물이에요 하면서 툭 던져주는데 열쇠고리였어요. 누가 봐도 자기가 쓰는 선물, 집에 굴러다니는 선물, 이거를 저한테 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아, 이게 말을 딱 하고 이게 말을 지켜라 라고 하는 압박만큼 참 중요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세월이 지나고 전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 목사가 되고 어떻게든 제가 이 말한 것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좀 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최근의 일이었는데 리더 아이들 제가 훈련을 시키는 중에 이 아이들과 함께 서로를 좀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저를 칭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은 어떻게든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된대요. 왜? 라고 얘기하니까 뭐 재밌거나 뭐 웃기거나 이래서가 아니고요. 목사님은 내뱉은 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임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이의 말이 옛날의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맡아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약속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언제 한번 전화 한번 할게. 내가 한번 찾아갈게. 아니면 너 생일 때 선물 줄게 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그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뭐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신뢰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시건이라는 게 이 말을 먹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뱉은 말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손발로 지키려고 한번 애써 보시면 청소년 교사를 하시는데 참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진심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친화력이 높고 달변인 교사여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횟수가 누적된다면 진심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듣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믿는 것을 듣습니다. 상대를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다 느끼는 통로입니다. 청소년들은 무섭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 청소년들도 무서워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무서운 아이들이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사실 잘 모른다. 그리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청소년들도 세상을 잘 모르고 또 살아가는 것을 예측하기가 힘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신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기꺼이 나눠주기를 바라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어른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여러 가지 변화들, 또 그로 인한 어떤 고통들 우리가 함께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할 때 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골든 타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청소년들 소통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소통법과 그리고 공과 공부라고 하죠. 소그룹 진행과 교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